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을 하면 항상 실패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은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되는데, 그 책의 핵심적 요소는 뭐냐면 한 번이라도 이겨보는 습관, 이기는 맛을 들이면 이기는 거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계속 이기기를 잘한답니다. 올해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귀 사단의 권세, 그리고 또 여러 환경의 또 요소들, 우리를 괴롭히는 신앙적 요소에서 정말 이기면서 한 해를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면서 마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중에 군대 얘기할 때가 좀 난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 일단 반 이상은 군대 안 가신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 또 여성들. 근데 다행인 것은 요즘 텔레비전에 군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갖고 얼추 좀 아시는 분들이 꽤 돼요. 군대를 가면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유격훈련입니다. 유격훈련은 평상시에 교육받는 훈련하고 다르게 이제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수련회 가듯이 며칠씩 들어가서 아주 고난스러운 훈련을 받고 나와야 돼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시 신병훈련소 간 것처럼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의 그 신병훈련소에 보면 이런 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탑이 고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막타워라고 해요. 막타워. 그래서 막타워 듣는데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타워 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알아봤더니 이 막이라는 게 MOCK라는 영어예요. 목이라고 읽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오가 발음이 좀 아처럼 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막타워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모형 타워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가 낙타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낙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진다고 거기 가서. 어찌됐든 거기를 가면 뭘 하냐면 11m 되는 그 높이까지를 밑에서는 막 계속 쪼그려 뛰게 하고 훈련 열심히 받다가 이제 올라오면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거기 로프에다가 탁 자기 몸을 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화 훈련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모형탑 훈련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할 때 보면요, 진짜 가관입니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두 가지로 무서워요. 올라가기 전에 얼차려 받는 게 무서워요.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씩 시키면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뭐가 또 무섭냐면 내려갈 때 무서워요. 11m를 딱 올라가면요, 군인은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벌벌 떠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순간 내려오는 거는 금방인데 하여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공포가 400m 올라간 공포랑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11m의 공포는 지상 400m에서의 공포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그렇게 하면 사람이 400m 이상에서도 점프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특전사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전사에 있던 그 간부 되시는 이제 여러 번 점프하셨던 분이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생긴 거는 산토둑 같기도 한데 되게 감성이 예민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거 맨날 떨어져요? 스릴 있어요. 그 하늘에서 그 낙하산 메고 탁 떨어질 때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좋아요. 물론 떨어지다 착지할 때 좀 다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은 안 다쳐요. 네. 그러면서 저는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그분 등치도 이만한 분이 되게 그걸 즐겨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그 떨어진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떨어지냐. 그 모형탑에서도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통계를 봤더니요, 국방부 창설 이래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죽을까봐 그렇게 대롱대롱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이미 다 우리 줄을 매갖고 거기에 다 걸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11조, 또 헌금생활, 또 새벽기도, 뭐 전도, 이런 거 하라는 거 연초부터 막 목사님들 통해서 막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분들이 임원 훈련하면서 막 그런 거 강조하고 이러면 어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아, 나 그걸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무서운 듯 하지만, 못할 것 같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냥 줄을 이렇게 딱 걸듯이, 우리는 주님한테 우리 줄을 걸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 하면 막 끝날 것 같아. 어떻게 10의 9로 우리가 살아갈까? 근데 10의 9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0의 10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교헌금, 감사헌금, 또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많아, 교회에서. 그러면 내 시간은 언제 있지?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훈련받는 자녀들이요, 은혜롭게 자라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훈련을 가지고 그 모형탑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400m 올라가도 1000m 올라가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훈련을 거부하고 무섭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낙하산이 있어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훈련, 이 훈련을 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그 11m 사이에 있는 그거, 영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거 못 건너고, 홍해를 건너라 할 때 못 건너고, 불뱀을 그 노뱀 그 올린 걸 봐라 할 때 못 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라?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믿으면 된다. 이 소망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형통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성에서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이 우리로 치면 이제 신도시처럼 형성이 된 곳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지고, 그다음에 빌립보 안에는 시장과 그 다음에 또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갇히게 됐어요. 이교적 사상을 전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래가지고 갇혀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옥에 갇힌다. 교회 지도자가 바꿔서, 제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제가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좀 살살 하려니까 굳이 그렇게 해갖고 그것도 잡혀가고 그래? 이러면서 뿔뿔이 흩어질까요? 후자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지도자가 잡히면 조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잡혔는데 교회가 부흥해요. 할렐루야. 바울이 잡혔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요. 여기 말씀 보시면 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진전이라는 말은요 프로코페라는 헬라어랍니다. 근데 이거의 원래 뜻이 프로코페라고 해서 군대가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 예전에 공병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가 나가려면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진전이라고 합니다. 진전. 옛날 성경에는, 먼저 개혁 성경에는 이걸 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앞길을 탄탄하게 열어주는 겁니다. 군사적 용어인데 이 진전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군대가 진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해석하면 아니 내가 옥에 갇혀버렸는데 오히려 더 내가 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에 수많은 도움이 됐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갖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옥에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깨닫고 너희도 깨닫기를 원한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보통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떠나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빌립보라는 곳에 와서 그 옥에 갇혔는데 옥이 크지도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목사가 순회하는 선교사로 있던 목사가 거기 딱 있다 보니까 그 맨날 거기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잡혀 있으면서 당장 판결이 나갔고 석방이 돼야 되는데 로마에서 당장 또 판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서. 로마에서 빨리 보통 때 같으면 뭐 10일이면 10일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 받은 거예요. 계속 와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또 가서 교회 가서는 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란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믿음의 행실을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러면서 교회가 장기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람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일은 옥중에 생활하게 된 것이 걸림돌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더라. 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도 되고 더러는 또 그냥 건강검진 했다가도 덜컹 내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라고 해서 알게 해서 또 치료도 하게 하고 근데 가만 보면 그 지나서 딱 보니 아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나 싶은데 감사한 건 가만 놔두면 이게 암이 될 거였다는 거죠. 암 전 단계 때 치료하게 만드시고 또 암 걸렸는데 기도하면서 치료하게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불편한 문제 남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니 왜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 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장애물을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편으로 역사하셔서 디딤돌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좀 장애적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만드셔서 징검다리로 만드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13절 14절에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이거예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작년 9월에 이제 여러저러 이제 생각들을 정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 넘어오는 어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어떤 목표로 목회를 진행해 나갈까? 어떤 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까?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여기 보면 더욱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자. 네. 그런데 거기 보면요. 더욱 담대히 전하는 교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겁없이. 더러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좀 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막 전도사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염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선배들 통해서 들어보면 염을 하셨고, 제가 전도사 과정을 하던 곳에 사모님도 목사님이 시신을 만드시면 안 된다고 그분은 꼭 그냥 사모님이 염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런 대단한 사모님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은 저가 그 생각도 나도 시키시려나? 그런데 저는 무조건 입관할 때 무조건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주 어린 신학생, 이제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인데도 입관할 때 꼭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시신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목사들에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또 청년들 중에 사고당한 사람, 많은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제 염하는 거, 제가 요즘은 현대식이니까 염을 직접 하진 않지만 옆에서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런 것도 했는데, 이제 쭉 보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전혀 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지, 하나님께 간 육신이지, 거기 뭐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무섭잖아요, 괜히. 근데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하면 무서운 거 없고,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도 기도가 되고, 참 어떻게 또 안타까운 사연으로 헤어진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타워라는 그 타워에서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비행기가 높아져도 스릴을 느껴요, 그 사람은. 네.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서도요,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자유이용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돈 내면 그냥 문 닫을 때까지 다 타도 되거든요. 그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도 놀이동산에서 그 어린이 타는 것만 타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타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연습이 좀 잘 된 사람은 그냥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계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막 바람 소리가 나고 흔들려도 재밌어요. 신앙생활도요, 믿음도 여기 보면 매여 있지만 주 안에서 신뢰하면, 여기 있잖아요. 주 안에서 신뢰하면, 14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때 겁이 없어져요. 우리를 분명하게 붙드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오고 이걸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표를 준비했느냐 하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럿이 여기서 뭐 싸우다가 뭐 나갔다 그러지, 뭐 어떻게 고통스러웠다 그러지, 한 주 왔다가 도망갔다 하지, 막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저도 그렇게 뭐 그렇게 얼굴이 강해 보이진 않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곱상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뭔가 야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어디 가면 그런 표현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질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 거기선 접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려서는 이렇게 우리가 길에 등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뭐 심부름을 가려고 해도 한 6-7시간 돼도 깜깜했던 것 같아요. 가게들도 별로 불빛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집에 꼭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랜턴이 있어요. 그걸 갖고 또 이제 조금 어느 쯤 되면 나만의 전용 랜턴 조그만 그 배터리 들어가는 거, 그거 갖고서는 심부름을 쫄랑쫄랑 갔다 와요. 근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갈 때는요, 약간 묘해요.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자꾸 뭐가 이게 튕겨서 나기도 하고, 돌아보면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빛이 더 많아지고 가로등이 많아지니까 비 오는 똑같은 날 우산을 들고 가도 무섭지도 않아요.
그때 이게 내 발자국 소리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소름 끼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잘하고 불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길이 판판하다는 거 알고 갔다 올 때 안전하다는 거 알고 그러면 무섭지 않거든요. 랜턴 좋은 거 쓰고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뢰하면서 겁없이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래요. 더욱 담대히. 더욱이라는 건요 뭔가 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욱 더 잘생겼어 이러면 전보다 더 잘생겨졌다는 거잖아요. 네. 야,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더욱 부흥이 돼. 점점 부흥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욱이라는 건 더 강해진다, 더 커진다. 근데 거기에 담대히 전하게 됐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왜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기 위해 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전보다 더라는 거죠. 전보다 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하는데 전도 하면 되지. 믿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올해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거에 뭐 돼지 이런 걸 많이 써요. 올해가 돼지띠라고 돼지해라고 해서 그걸 하는데 저도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음양오행하고 이게 겹쳐지면서 좀 약간 도교 쪽에서 쓰는 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그리스도인은 많이 쓰는 건 별로 안 좋지만 그러나 인상 깊게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믿으면 되지. 예. 우리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면 되지. 더욱 전도하면 되지. 예.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뭐 있어. 문제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타워에서 못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얼차례를 열심히 하고 또 뛰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 비행기 못 타요. 그걸 못하면 헬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때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거의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우리나라 과기대 같은 학생들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저희 선배랑 둘이서는 앉아갖고 형 여기서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안 되더라도 해보자. 그 당시 영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사형리 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 외운 걸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효과적이진 않았죠. 그래도 이제 뭐 이메일도 받고 연락처 받고 와서 이제 뭐 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필리핀에는 선교사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필리핀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학교에다가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꼭 보내야 되는데 김지영이를 안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거기를 가야 또 안수도 받으니까 저는 또 가야 되는데 선교국에서는 안 보낸다고 그러고 근데 결정적인 거에서 제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쟤는 거기 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이 안 돼도 거기 가서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저 형하고는. 그거를 본 분이 계셨던 거예요. 김지용이는 거기 가서 전도하더래요. 전도하더래요. 말이 안 돼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준받아서 필리핀 선교사가 됐어요. 거기 가서도 안 되는 것 같고 평생 거기서 또 있는 동안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왔어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욱 담대히 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됐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됐다고 전도해서 열매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더욱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이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영적 지도자야? 아 저런 사람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검다리로 만드셔서 정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도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 처한 상황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으면 된다고. 믿어서 하면 된다고.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순종해서 2019년 우리의 표처럼 더욱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고 또 믿으면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